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이 시간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정화되고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주 안에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평화 통일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들이 우리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확실히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비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나라 민족 교회가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여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베푸시고 또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벌써 4월이 가며 1년 넘게 우리의 이 격리와 또 어려운 방역들이 시작되듯이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들 주님 앞에서 씻어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또 이 무너져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시간으로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놀랍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때 남북이 주님 안에서 통일되는 주여 정상적인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여 주님 바라보는 교회와 또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될 때 교회와 또한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정화되는 시간, 성화되는 시간, 온전케 되는 시간 되어서 주님,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절반의 진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9번째 재앙, 우리 흑암 재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재앙을 계속 보고 있고 피 재앙에 있어서 피에서 튀어나온 이 개구리들, 또 개구리들이 죽으면서 나오는 어쩌면 이라고 할 수 있는 모기 같은 것들, 파리 재앙이 일어났고요. 또 파리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또 짐승들에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림병이 돌게 되고, 이 돌림병이 사람과 또한 짐승들에게 종기를 일으키고, 또 종기를 일으켜 갖고 몸이 허약해지자 땅의 소망을 갖고 버티려는 사람들에게 우박을 떨어뜨리고, 우박에 이어서 더 푸른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 때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메뚜기가 오게 되는데, 그 다음 이어서 온 게 흑암 재앙, 우리 9번째 재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들이 끈을 놓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서도 치는 자식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앙들을 보면은 모두 이 더러움이 계속 오염이 돼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고도 할 수 있고요. 피와 같은 우리 적조 현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럽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오염이 돼 갖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것들. 거기에서 이 안 좋은 개구리들이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또 개구리들이 또 죽으면서 또 나오는 그 시체 가운데 이가 나오고, 또 이 가운데 함께 나오는 것들이 개구리하고 같이 나오는 그 파리가 나오고, 그것들이 또 더럽게 동물들을 만들면서 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또 동물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또 사람들 가운데 접촉이 되면서 이 종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오염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일어나고 또 이제 흑암이 일어나는 일들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은 연속적인 부분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 강도를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흑암 재앙은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이게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섬겼던 신이 태양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신이라고요. 빛의 신. 왜 이들이 태양신을 섬기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달신을 많이 섬겨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많이 보는데, 왜 달이 중요하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달력이 더 맞아요. 달력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우리 농사력하고 딱딱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달과 관계 있는 신들을 많이 섬기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는 달과 관계된 신을 많이 지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벨론이 섬겼던 마르둑 신. 이 마르둑 신이라고 하는 신 같은 것들은 달 신이거든요. 달과 함께해서 달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달력을 쓰는 이유가 이 달과 함께 움직이는데 이 이집트는 달력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밀림에서 내려오는 물, 그것이 그 나일강을 적시면서 살기 때문에 농사에 비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를 보여주는 태양이 그들에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세계의 역사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태양력을 쓰면서도 역사가 잘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워낙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유물들이 파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무덤에다가 그들의 역사들 다 기록해 놓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무덤 가면요, 베니 하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가보면은 참 대단한 게요, 한 사람의 일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그려놨어요. 귀족인데 여자가 태어나갖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이 부분들을 갖다가 무덤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있으면 끝까지 이렇게 꾸불꾸불 가면서 방을 만들어 갖고 그의 이제 안식처를 만들면서 그 그림을 다 그려놔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3,00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000년 뭐예요? 거의 4,00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남아 있어요. 그 다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구나. 근데 왕족을 또 보면 왕족들도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네토라고 하는 이 헬라 프톨레미 1세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더의 친구죠. 그 사람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이집트 왕이 됐는데 이집트 역사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네토라고 하는 이 이집트 그 제사장이자 사관에게 너희들 나라를 역사를 좀 기록해라. 헬라어로 기록을 해라. 그래갖고 기록한 것이 이집트 역사를 다 왕조를 조정해 놨는데 한 32개 왕조로 이거를 쭉 기록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표준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다 남아 있으니까.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그게 벌써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그 앞에 것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태양력을 가진 것들이 다 있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태양 그러면 그들의 신으로서 지금도 이 이집트 룩소에서는 카르낙 신전이라 해갖고 그 신전에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 기록에는 성경 기록하고 일치하는 것까지도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삭의 원정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시삭이 르호보암 때 언제 쳐들어와 갖고 어느 나라를 치고 이게 성경하고 딱딱 맞아요. 맞는 것들이 기록될 정도로 이들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 태양 신 섬기는 신전, 그게 라 신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신전이 지금도 분명히 남아 있고 그게 벌써 언제예요? 솔로몬 때니까 971년 이후고 그다음 한 40년 했으니까 940년경 그 정도의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2940년경의 기록이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보는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이게 깎아지잖아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그런 그 문화들 가운데 태양은 지속적으로 섬겨 얼마나 태양을 잘 섬겼는지 이 태양이 뜨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 지는 곳은 사람이 죽는 곳. 그래서 사람은 항상 동쪽에서만 살고 그리고 무덤은 나일강이 있으면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은 넘으면 서쪽이란 말이에요. 서쪽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래서 모든 무덤은 다 서쪽에서 둬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문화가 완벽하게 그들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에 만약 태양이 가린다면 일식 같은 게 가장 그들에게 두려운 거죠. 신이 없어졌다. 신이 갑자기 가림받았다. 그런데 이게 3일 동안이나 흑암이 꽉 차버리니까 해가 가릴 뿐만 아니라 꽉 차니까 이것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고센 땅하고 구분이 돼버려요. 구분이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빛에 있고 그들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신이 자기네들을 버린 거예요. 얼굴을 가린 거거든요. 자기네들을 보면. 아니면 여호와에 의해서 그들의 신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완벽하게 이겼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정말 그들에겐 두려운 재앙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 신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의 바로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믿었는데 이거 웬걸요? 자기는 신을 막아버리고 자기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는 무력해져 있고 지금 빛은 누구에게만 비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비치고 있고 하니까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결과들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복선이 몇 개 계속 깔려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캄캄한 흑암이 얼마 동안요? 3일 동안. 흑암은 죽음과 같은 거죠. 그럼 3일 동안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죽었다 부활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깔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유월절 재앙으로 나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 갖고 살아나시는 장면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것은 빛이 있어 갖고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 세상을 나중에는 결국 구별하는 재앙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별은 홍해 있을 때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세상과 이 구분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것들이 하는 어떤 면에서 예측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갖고 일어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하면서 이번에도 또 얘기를 섬겨라 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돼요? 또 타협안을 얘기해요. 우리 앞에서도 메뚜기 재앙에서도 타협안을 또 얘기를 했죠. 타협안을 얘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 자녀까지 꼭 가야 되느냐, 너희들 뭐 여인들까지 꼭 가야지 여호와가 함께하냐 하면서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해갖고 타협안을 이야기하고 또 제시하더니 이번에도 이 타협안을 또 제시를 해갖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뭐 양과 소 정도는 내버려두고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야, 이때가 기회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타협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거 꼴통 보수구나.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들의 의도였을까요? 이걸 하나를 양보하면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이게 타협안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건 결국 이 반쪽짜리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탄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절반의 진리로 다가온다는 말이 있어요. 절반의 진리. 그러니까 분명히 진리가 섞여 있어요. 이단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런데 절반으로 와요. 우리 천주교를 배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 안에 여러분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들이 천주교의 애초의 원리, 초대교회의 원리부터 오게 되는데 그 원리를 가졌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중간에 가면 뭐가 이렇게 섞이기 시작하면서 막 마리아를 보고 여러분 성모 마리아를 딱 보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요. 금송아지가 잠깐만 생각나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금송아지를 섬겼겠습니까? 금송아지 위에 임하시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시대의 문화들이 뭐였냐면 소 위에 신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신이라고 하는 신이 꼭 보면 소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도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섬겨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섬기게 돼요. 드라빔이 왜? 드라빔은 자기 집안에 수호신과 같이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여호와를 안 섬기나요? 여호와를 섬겨요. 그런데 이런 반쪽짜리 오염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섬기라 하놓고서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계명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만 보이는 것을 만들면 여호와의 신앙이 오염되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 망령때 읽지 말라 안식 일거디 그거보다 앞서서 두 번째 만들어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드리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또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요소 우리 원래는 뭐 번제 외에는 대부분의 제사들은 뭐만 드립니까? 맨 처음에는 마음에 해당하는 콩팥이에요. 콩팥을 드리고 목숨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피를 드려요. 그리고 힘에 해당하는 게 기름을 드리죠. 요 세 가지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요. 사실은
그게 뭘 상징한다고? 전심.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 정도는 하면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면서도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저도 물론 모순되는 게 많아요. 제가 왜 주일 성수 같은 것들을 양보할 수 없냐면,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주일 성수, 주일날 뭘 사 먹고 일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다. 문화가 지금 모든 한국교회 문화가 주일날 뭐 식사 정도 하는 거 어떻습니까? 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은 세례 때 그거 하지 말라라고 교육은 해놓고 삶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들, 주일 성시부터 시작해갖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문화들의 삶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좋은 방식대로 내로남불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타협의 신앙이, 이게 환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전심으로,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대부분 저 심혈관이 제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이 죽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피떡 하나, 정말 손톱만 하지도 않은 조그만 그 피떡 하나가 혈관을 딱 막아갖고 죽어버립니다. 우리들의 타협하는 그 신앙 하나가 우리 신앙의 혈관을 막아갖고 우리를 죽을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섬기려면 전심으로 섬기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타협 안에 굴복하지 말고, 아니 거기에 손 내밀지 말고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뭐 딱딱해갖고 뭐 배척하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사랑,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려울 때 타협안을 가고 그래도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그 바로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 번제물을 우리가 주어야 하겠거늘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물 없이 나가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 문화 가운데서 많이 잊혀지는 것 중에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습관이에요. 심지어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무엇을 물으러 갈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으러 가겠느냐 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축을 왜 갖고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께 섬길 뿐만 아니라 당신 바로도 우리한테 바쳐야 됩니다. 사실은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나와야지, 어떤 것을 꿈켜놓고서 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반은 숨겨놓고서 반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는 항상 빈손으로 가지 않는 모습들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개척교회일 때 이 수원이로 처음으로 교회 터를 이제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날 따라서 제가 뭐 예의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때 이 교회 터를 알 때 뭐 예전에 이 왕성교회라고 있었죠. 여기 수원 왕성교회라고 했는데 이전을 했는데, 거기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선물을 사게 되더라고요. 선물을 사갖고 이제 들고 가게 되는데, 아니 다른 때는 다른 교회 토를 갈 때는 내가 선물 사고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선물 사갖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그만 선물이라도. 그때 이상하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갖고 갔던 생각이, 아니 그냥 교회 보러 가는데 뭘 선물을 사러 가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선물을 사갖고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동의하고 갔는데, 그때 바로 이 교회 터를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 때마다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그거 귀한 것이 뭐예요? 일단 전심이에요. 전심. 그러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 물질을 함께 여러분들 준비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요새는 그냥 헌금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넣다 보니까 주일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정말 태반인 것 같아요. 그럼 예배, 정식 예배 올 때는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는 지금 기도회예요. 기도회지만 우리가 예배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식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할 때는 이게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준비하고 물질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요새 보면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감동을 또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부분들을 보는데, 우리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 순주 신방할 때도 신방할 때는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헌금 봉투를 내 갖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 없어요. 그런데 잘 준비된 사람은 알아서 신방 감사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 마음 자세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헌금 문제는 제가 헌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뭐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 말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바로의 마음은 워낙 완악하게 했어. 이번에는 이제 무겁다라는 표현보다는 강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자크라고 하는 강하다는 표현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 마음을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정말 죽을 것이다. 이번에는 타협이 아니라 뭘로 가요? 협박으로 갑니다.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동안 계속 당해놓고도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누가 부른 거예요? 앞에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래놓고서 나를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개구리 재앙할 때 출애굽기 8장 8절에도 바레가 모세를 또 불러요. 끝나고 나면 재앙이 일어나니까 또 불러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8장 25절을 파리 재앙 뒤에도 또 불러요. 그리고 9장 29절 우박 재앙 때도 또 불러갖고 이번에는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자기가 범죄했다는 말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때는 급히 부르기도 합니다. 메뚜기 재앙 때 그렇죠. 10장 16절에 메뚜기 재앙 때는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러 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흑암 재앙 때 자기가 불러놓고서 이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엔 죽으리라.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누가 할 말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 얼굴을 보면 넌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모세를 보는 날에 죽으리라라고 하는 내가 내 얼굴을 죽으라는 이 말이 모세에게는 뭐로 들렸냐면 이제 끝이 왔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표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하나님 얼굴같이 되는 때는 바로가 끝장나는 날이구나 하는 것들을 눈치를 챈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갖고. 그래서 모세가 당당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나이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끝장이 났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을 보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담대함, 이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계속적으로 겪어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연륜이 쌓이면 좋은 것 중에 뭐냐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겠구나. 제가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맨날 입속에다가 두고서 하는 말이 있어요. 먼 축복을 주시려고.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또 어려움을 주시나 라고 하는 말로 항상 입에서 되뇌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경험을 해보니까 환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고개 넘어서는 정말 찬란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그게 있어요. 요것만 극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먼 축복이 있겠구나. 반대도 생각을 물론 해요. 축복이 계속되면 또 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또 주셔갖고 또 새롭게 하시려나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그 부분들을 생각해서 모세가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9개나 지났잖아요. 9고개를 지나니까 이제 마지막 고개가 남았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간증의 역사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가 보는 이 주객이 전도되는데, 당시 나를 마지막으로 보자 할 때 끝장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자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 날인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그 길에서는 이런 흑암과 같은 아주 깜깜한 터널을 지나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터널을 지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중에 있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예 각오를 하세요. 마지막이 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일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인도를 보면 지금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뭐 병원 앞에서 죽는 사람이 허다하대잖아요. 그렇게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면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도에서 뭐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넘게 뭐 근데 미국은 그나마 의료 체계가 돼 있는데, 이거 의료 체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마지막 백신이 끝날 때 정도, 뭐 11월에 뭐 끝난다는데, 그 정도가 되면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또 한번 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이 더 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일이. 그냥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막판에 가서 확진자가 주느냐? 아니에요, 안 줄어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깨달으십시오. 이제 끝이 왔구나. 여러분들도 어려운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단련시키고 마지막으로 이루어 가는구나 하는 모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과 어둠을 가름으로 태양신을 가리고 구별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제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일부만 양보하는 것, 절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전심의 신앙이 가지는 것들, 모세의 자신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골든타임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주님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막바지에 코로나 왔지만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고,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태양신과 같은 존재도 모두 무력해 하시고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사탄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어떠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되지 않냐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 것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세가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의 이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주신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붙어있는 확실한 신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